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9월의 마지막 넷째 주 주님께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며 마음껏 저희들의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스러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열려가는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경건한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세를 잘 바르게 하시고 예배에 한 마음이 한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선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언에 대하여 증언하시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죽음도 말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공개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주시하는 주시게 하는 자와 자와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이런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켜서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선자와 천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30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들은 이후에 우리 박종팔 자문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비는 얼마냐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서기자 해놓았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사랑의 주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저희들을 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인류의 빛으로 오시고 저희의 죄를 도말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오늘도 감격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차마 말로 다 고백하기 어려운 무수한 죄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음을 시인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교회도 의식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굳어진 마음들을 애써 감추며 형식화된 예배만 힘겹게 드리는 교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간구하오니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가는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병들고 아픈 세상을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에 잠겨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더 믿음으로 강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복된 시간을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운행하셔서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알게 하옵소서. 예배를 수종들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는 손길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수고하여지는 만큼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요텐 목사님을 특별히 붙드셔서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나의 영원한 신경 하나 더 드립니다. 너의 영원한 신경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모든 안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홀딱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신약 265페이지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올려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신앙과 모든 이 심성과 본격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매우 선선합니다. 앞뒤를 보고 오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만큼은 활짝 웃으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마음을 활짝 웃으면은 받아들이는 용량은 틀려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찬양을 드리는 거지, 찬양 드리지 않으면은 마음이 다 오픈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드릴 때 잘하든 못하든 간에 입을 벌리고 주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 어린이 같은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갖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까지 중요한 내용인데 1절에서 10절까지만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만 의지하라, 즉 말하면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을 대하는 적을 여러분 있었겠죠. 나는 신령해, 그리고 나는 거룩해, 이런 분들도 대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을 대하면 약간 딴 세상의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덮어자락을 날리며 위험을 떨리며 옛날 조선시대 같이 이 수염을 거리고 어흥거리는 시대는 아닌데 요즘엔 그다지 신령한 사람의 척하면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의 같이 참 진정한 신령을 우리 여러분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차라리 어린아이들로도 신령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정직하고요, 정확하고 생각하는 것이 간단 명료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젖을 먹여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밥과 같이 단단한 것만 주셨다면 감당 못할 사항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비유풀이가 상당히 많아요. 비유풀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왜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비유를 풀고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노라 그러는 거예요. 비유도 들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비유는요, 너와 나의 관계가 있을 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A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있으면 B라는 사람이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 사항도 많이 있어. 그러나 직설적으로 하면 어떤 때는 오해가 되겠지만은 비유적으로 살짝 얘기를 해서 상대가 깨닫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비유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거만도 자만도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먹는 것도 우리가 젖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젖을 주면은 부드럽게 잘 먹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주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비유적으로 저 단단한 음식보다는 젖을 먹여서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자들한테는 너무나 신학교 같이 어려운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꼽으면은 조용기 목사래요. 왜 그러냐? 가장 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가장 이 모든 사람한테 공감이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히브리어도 뭐 헬라도 안 씁니다. 뭐 영어도 안 써요. 어쨌든 간에 영어나 히브리 6개국어를 하시는 분인데도 설교 때만큼 그냥 어린애같이 설교를 하시는 거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애같이 단단한 것도 우리가 드릴 때는 그 단단한 음식과 젖을 먹을 때는 우리가 구분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는 어리구나 생각해서 어린아이를 통해 말씀을 전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끔 가다 세미나를 가면요, 어느 목사님은 막 그냥 알아듣지 못한 영어와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냥 막 발음도 본인도 틀리면서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걸 와닿게 우리가 순수한 한국말로 풀이하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의 예수님의 분량을 나눈 것인데, 우리 즉 성도는 심었고 우리는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심어야만이 심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여러분 시간을 심는 겁니다. 아멘. 물질 드리고 여러분 심는 겁니다. 아멘. 헌신 봉사 여러분 심는 겁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의 헌신하고 봉사하고 심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교회 와서 보이면은 왜 안 했냐 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마음을 심는 마음이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집안이라면 누가 와서 올 때까지 끝까지 합니까? 자기가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여러 사람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보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족한 부분 여러분 심을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우리 예수님은 상당히 동행하는 것의 행동의 지침입니다. 어제는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갑자기 10월 1일 국군의 날 생각하니까 국군의 날에 아니 성찬절이네. 그 4시에 푹 일어나가지고 성찬 예배를 다 준비했었더니 다 가만히 보고 뒤돌았으니까 또 아니네 느낀 거야. 그래서 성찬 예배를 또 싹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주보도 또 바꾸고. 왜냐면 성찬 예배 9월 24일에 마지막 예배를 주보를 만들어 놓고 내 머릿속에 성찬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성찬 예배를 주보를 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하나에 집중되면 그곳에 올인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오늘 성찬 벌써 10월 1일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어떤 것에 마음을 먹고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심고 헌신을 심고 봉사를 심으면 여러분 심는 대로 우리가 생각의 발상이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또 세상을 심으면 세상만 막 보여요. 그냥 세상만 보여요. 그리고 세상을 심으면 세상의 욕심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되면 원망하는 거예요. 안 되면요. 나만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럼 우리가 사는 날 정상적인 삶에도 늘상 비교로 인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가난하고 부족한 걸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심는 거기 때문에 최고 위대한 기쁨의 시간을 여러분 드린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6절에. 그런데 오직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인데 가르치는 자들은 그곳까지입니다. 잘 우리가 전달하여 듣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환경을 만들기는커녕 분위기가 망치는 역할을 하는 우리들도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에 보면은 분위기를 이렇게 다 이끌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배 분위기를 완전히 망가뜨려서 이것이 예배장인지 여기서 조는 장인지 여기서 무슨 장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큰 교회 가면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가면요 예배의식이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목사님들도 예배의식에 집중되어 있고요. 성도 권사들도 앞에 장로 예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장되지 않은 교회는 예배의식에 집중해 우왕좌왕합니다. 시끄럽습니다. 일사불란해요. 여의도 순분같이 70만 성도들을 묻는데 1시간에 성찬 예배가 다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이 2분 이상 기도를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는요 순서를 사회자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딱딱 순서만 진행하기 때문에 주어진 한 시간에 정확히 몇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성찬까지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예배의 질서가 있고요 방해한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리키는 사람들은 자세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과 행위도 조심스럽고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라나게 하시는 것인데 그런 위치를 우리가 하려고 하니 그것이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보면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심는 것이나 물주는 것에 그분은 반드시 본인의 의지가 달란트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신해야 되는 것이죠. 역할을 충성히 실행할 때만이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귀한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또 우리 장로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사명자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저번에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둬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그 위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고집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도 내가 아니면 못할 거야 하는 근성을 우리는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머물던 성도들의 고집 아직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고집을 버리고 어떻게 세울까를 늘 마음에 세워야 하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금과 은과 동의 역할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량은 분량대로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분량대로 우리가 할 때 우리는 힘들지 않고 그 다음에 교만치도 않고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 부족한 대로 우리가 전하고 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최고의 권위 있는 사람 같이 흉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대로 우리 주님 받아들이신다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몇 분들을 쫙 드리는 여러분 가면은 부흥사회를 3, 4일 하는 데 가면요 여러분이 한번 참조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은 무조건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는 거 아닙니다. 가장 부족하다고 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전하고 돌이켜서 너무나 많습니다. 경력 강제 없어요. 그 다음에 말솜씨 강제 없어요. 그 다음에 지식 강제 없어요. 그러나 삶의 의지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성령의 은혜가 돼서 열심과 최선의 내 마음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잘난 사람을 사용하면 전부 다 서울대, 연대, 고대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부족한 사람을 여러분 강대상에 세우고 그 똑똑한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밑에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이 부족하다, 연약하다, 못 배웠다 하는 생각에 좌절은 여러분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4절은요 그대로의 공적이 여러분 있으면 주님의 상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불 가운데 받는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평화롭게 우리가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 불같이 막 심령이 이끄고 전투적으로 받으면요 우리는 은혜가 되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전투적인 것보다 평화롭게 말씀 때 너무나 은혜가 돼요. 어떤 분은 평화로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제나 유튜브를 우리 아는 곽기수 김준성 목사님 하나 보내는데 똑같이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이런 것을 네 개를 다시 한번 보는 설명을 했는데 참 편안하게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다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그분의 평안함이 유지해 그것을 인성으로 얘기할 때 참 평안하게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화로운 것이 아니고 경쟁과 탐심과 욕심 속에 억지를 받으니 그 얼마나 우리가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주만 의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만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이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선줄로 생각하고 자리에 매김을 하고 의지에 앉는 거 여러 가지 다 얘기를 자세히 했는데 왜 저렇게 자세히 얘기했을까? 심령을 너무나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요. 맨 밑을 앉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높다고 생각한 사람은 교만하다는 것 때문에
실제로 낮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낮은 일은 낮은 사람만, 못 배운 사람만 한다는 게 이 목회자들의 착각이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실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거쳐갔어요. 내 아는 최 목사님이 전화가 어제 늦게 마치면서 전화 왔어요. 저는 제 설교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잘 마쳤대요. 근데 여러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백화점을 보는 것 같아. 목사님의 백화점. 그렇게 다 틀리다는 거야. 근데 여성 목회자들이 절대 낮은 일을 안 하니까 거기 식당도 바꾸는데 에헴 그러고 내가 강사한 대로 너무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백화점을 내가 오늘 다 환상하고 보고 왔어요. 그러는 거야. 그게 무엇입니까? 고집이 세고요. 자만이 세고 자기 자랑만 하고요. 그 다음에 남의 거 말 듣지 않고요. 그런다는 거야. 자기 설교일 때는 하지만 남의 설교 듣지 않고 다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무심하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백화점과 물건만 사고 다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는 걸 보면서 백화점을 봤다 얘기하는데 참 짧은 말에 참 동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시험을 봤는데 목사의 시험도 받고요. 장로님의 안수사 시험을 받아요. 그런 시험을 받는 건 여러분 감당할 시험만 여러분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껴야 됩니다. 아멘. 저도 이 교회를 이제 치료하지만요 감당할 시험만 오는 거예요.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하나님이 미리 다 차단하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16장 1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라. 선한 왕은 정의를 행할 뿐 아니라 부의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왕들도 보면요 우리 정치를 보면요 선한 사람과 공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불의한 사람이 지금 얼마나 불법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도 불법을 양심의 가책으로 내가 그 당시에 조금만 잘못했다는 요만친 회개도 안 하고요 오직 프레미로 씌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들의 왕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아직까지도 정은이를 좋아하서 거기에 이 귀를 기울이면서 아부를 떠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정신이 이상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교단에서 보면 통합치기 NCC, WCC를 허용하면서 그래도 내놓으라는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들이 전부 다 주사파를 인정하면서 도대체가 느끼지 못하는 일을 너무나 해는 거예요. 교회가 두 갈래로 가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일입니다. 불의와 공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분의 목회자 전 총회장이 양심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질타가 있겠죠. 우리는 ACC가 또 신난 싫다. 나는 그 총회에 빠져나오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양심 선언이 그 공동체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십니다. 불의가 부르면은 빠져나오고 참석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정권을 가장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며 보호자의 기초이며 강력한 방패신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6절은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나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헛된 자랑을 버릴 것을 명하고 있어요. 버려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외면한 채 장수와 번영과 이 세상의 큰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을 스스로 자부하며 이러한 일을 자랑거리로 논쟁거리로 일삼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나 교회도 보면은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가 안 그렇다고 자부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일이 정말 주변에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랑은 매우 어리석을 뿐 아니라 해로운 일이라고 야고보는 설명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연한을 정하시고 모든 일을 시리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한다면 이 기쁨은 선한 것이다 라고 누구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준을 통해서 하라는 말씀이죠. 반면에 만약 우리가 헛된 자만과 주제 넘는 자랑을 즐긴다면 이 모든 행위는 무척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은요 꼭 도둑질을 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과 이걸 하는 건 더욱더 악하다는 걸 기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만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은 심장을 감찰하신다는 의미라는 심장. 여러분 형 보이는 것만 감찰하세요. 우리의 심장, 피부, 그 다음에 우리 속의 마음까지 감찰하신다는 거 보면 좀 섬뜩하고 무서워요 사실요. 생각하는 자체를 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에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보면요 사기를 치려는 사람은 사기를 당해요. 왜? 내가 상대를 사기를 치려니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제가 외국에 오래 있어봤지만요 거의 외국에서 사기치는 사람이 타에 있는 사람은 자기 민족을 사기치는 일이 많아요. 중국 가도 자기 민족을 사기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다른 데서 벌어서 그 손해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우리 온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손해를 보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기는요 사기의 마음이 있는 사람만 당하는 거예요. 왜?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강남에 보면 다 단계 이거 정말로 미국에서 좋은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요 다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1, 2, 3%만 살고요 97%는 다 박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 공동체에 들어서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을 말에 속고 행위에 속고요 그다음 거짓에 속고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한 말로 좋은 걸로 하지만 실제로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피라미드들이 깨지고 넘어지는 걸 보면 그들이 악한 마음을 쳐서 저런 분을 살려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저런 분을 통해서 내가 이용해서 내가 돈벌이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영혼을 찬송해서 정말 주님의 바른 길로 걸어가는 그 마음만 하나면 정말 우리는 이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큰 교회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번영과 그 다음에 번성을 해서 얘기한다면 다 사람의 머리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느 분이 대학교 총장실에 딱 있으면서 대학에 정문에 들어오니까 돈이 500이 들어오고 1000이 들어오고 1500이 들어오고 이게 돈으로 500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하니까 아주 수치가 좋더래.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했는데 돈으로 하니까 막 귀하게 생각하더래. 저 돈이 들어오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생각은 머리를 돈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심령이 약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이 있고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으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가서 시간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받는 거 없어요. 걷어들인 거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많은데 여러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를 여러분 잘 감당해보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이 변하고요. 예수를 믿어 주변이 변하고요.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만난 친구들, 똑같이 사업한 친구들은 전부 다 제 나이에 엄청나게 쓰러지고 비굴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는 육신은 약해도요. 남들이 보니까 내 나이를 보지 않아요. 이 나이 어때 주름이 하나도 없냐고. 예수님과 동행하니 예수님 주름살까지 펴주게 한다고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왜? 우리가 찡그리고 뭐 계산적으로 할 게 없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만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요. 그 전과 이후를 보면 확고히 여러분이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왜 지금 이 모양이 꼴인가 이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를 안 믿으면 지금 이 상황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을 줄 믿습니다. 솔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함께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함을 여러분 느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 멀다고 생각합니까? 주일만큼은 주님 만나러 정말 동행하고 그 다음에 야외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그 시간만큼 주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마 이것을 가장 즐기는 분이 나는 김병건 목사라고 생각해요. 전절 가든 어딜 가든 할렐루야 그러면서 딱 옵니다. 아멘. 제가 여기 CCTV가 있으니까 딱 봐요. 일찍 와서 쫙 하다 보면 봐요. 그럼 김병건 목사 보면 항상 이 여기를 보면서
산지를 주옵소서. 이거는 아멘. 산지를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눈에 떠서 아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의 그 마음을 어디에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의 139편 1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는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더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 초조하지 않은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를 물리치고 신하들이 자기를 물리쳐도 그 다음에 또 바세바 같은 큰 죄를 졌음에 불구하고 희망찬 회개를 통하여 그는 다시 한번 새로운 권고에 쓸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를 하느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인격을 성숙하게 하시는 겁니다. 가정도 자라나고 여러분 인격도 자라나고 교회도 자라나고 모든 주변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들이 알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체로 하게 하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이력을 주십니다. 시편 이사야 29편의 14절을 보면은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을 기억하고 가장 강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니라. 하나님 일은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속 뼛속까지도 우리가 치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일으켰지만 눈도 어둡게 하고요, 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수년 전에 저는 직장 다닐 때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하는 거를 좀 했었어요. 딱 당첨만 들어가면 딱 당첨해서 아파트가 막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부평에는 현대, 상국에 있는 부평에는 현대 아파트가 딱 위치가 좋아서 글로 가려고 했는데 그거는 떨어진 거야. 그 나중에 보니까 다른데 재신청하니까 그 현대 아파트 됐는데 왜 안 떨어졌다는 거야. 그 귀한 거를요, 붙은 것도 눈에 어디가 안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한 것은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생각하기가 많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눈을 멀게도 하시고 길을 어둡게도 하시고 그러지만요, 주님이 우리한테 필요하시면 여러분의 인성과 인격을 잘 깨워서 가지고 다 느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상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죄를 우리가 멀리하라는 뜻은 뭐냐면은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은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 야고보서에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땅 위의 것에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스스로 자랑한 것을 말하면서 시기와 다툼은 지혜의 온유함과는 정반대가 되는 걸 가리킵니다. 시기와 질투, 시기와 우리는 분냄, 그 다음에 시기나 우리가 정욕, 이런 것들은 우리 생각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지 주님이 주시는 역할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혜가 동시에 한 마음속에 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악과 그 다음에 선한 것은 함께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이 더 우리를 침범하든지 선이 우리를 침범하든지 우리는 침범 속에서 우리는 격투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유해군과 유익군이 있는데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는데 100% 좋은 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균이 우리를 이 감당해서 나쁜 균을 쫓아낼 수 있는 면역만큼은 우리는 그 면역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리는 모든 병은요, 면역의 싸움이라는 것을, 신앙도요, 면역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신앙의 면역의 싸움 뭡니까?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면역성을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면역이 약하면요, 우리는 기도가 약하면 넘어집니다. 말씀이 약하면 넘어져요. 그리고 찬양이 약하면 무너져요. 우리는 찬양도요, 마귀를 쫓아내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는요, 정말 산에 올라가서 아니면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는 것도 상당히 기쁩니다. 저는 찬양할 때는 자동차가 가장 좋아요. 자동차 안에서, 여기서 물론 혼자 할 때도 좋지만은 자동차 안에서 틀어놓으면요, 내가 얼마든지 큰 소리를 쳐도 잘한다 못한다 흉볼 새로 없어요. 틀려도 관계없어요. 나의 마음만 전달할 때. 그리고 기도를요, 방언을 하든 소리 지르든 가장 편한 게 내 자동차의 기도 장소입니다. 이것이 나의 골방이에요. 이것이 제가 어디 1시간 가면 1시간은 너무 기뻐요. 그냥 행복해요. 왜? 기도하고 듣고 또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니까. 그리고 그때는요, 책을 보지 못해요. 듣기를 하고요, 이 방향을 보면서 주변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연스러운 기도가 나고요, 더 가슴이 깊은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여러분의 각자의 골방을 여러분 잘 사용해서 정말로 끝까지 기도와 찬양과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삼박자의 균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며 온 세상은 약한 자 안에 처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단순 원리로 정의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것에 속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의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면 악함과 공의가 공존할 수 없기에 우리는 굳은 심지로 한 마음과 한 신경을 써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의지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의지란 믿고 의지하고 따른 일체의 과정을 포괄해서 우리는 일컫는 말입니다. 성도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본문을 삼은 것은 실제를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며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말로 주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를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뜻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새록새록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앙들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노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고백하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해놓은 하늘나라 그렇게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라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이처럼 또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귀한 아버지 예물을 주님께 심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려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와 귀하게 그들에게도 심는 축복을 주시고 세상에도 주어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건강들 주시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회자와 장로님과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부 바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부 끝나고 식사 갖다 대고 3부, 4부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 주보는 아직 순서는 아직 10월 달 주보도 똑같이 9월 달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달에 다음이고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을 통하여 이처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믿음이 정말 새록새록 자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자비로운 사랑과 성령님 축복 내주심이 9월의 마지막 넷째 주를 통하여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과 사업장에 직접 운행하여 주시고 평안교회와 방주교동과 방송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도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어 듣는 이들이 정말로 주님의 뜻에 감동 감화하여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인생과 모든 계획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영원토록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